다 같이 묵상 기도 드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은 10번 2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여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령들과 국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정령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법이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령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리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리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첫 번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열왕기상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장 2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이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12장에 가면은 열왕기상 12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이제 죽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두 나라가 되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남유다 쪽 왕이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은 거의 같아요. 르자하고 여자하고만 달라요. 첫자만.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압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 그래요? 산당을 지었다 그래요. 산당을 짓고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이 모압신이에요. 모압신.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의 말을 따라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이 목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이에요. 그 사사기 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기는 이 우상들을 다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우상을 쪼갠 나무로 제단을 쌓아서 불을 질렀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주목해서 볼 부분이 뭐냐면 24절 말씀이에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저 화면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실 때 그 우상들까지도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 거. 이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또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이 르호보암이 이 동성애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후로 가면은 또 이 왕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 다른 왕은 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쫓아내라, 뭐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한테도 그랬어요. 솔로몬한테도.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한테도 하나님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한테 2번이나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2번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이방신들을, 이방 여자들을 이 솔로몬 왕이 많이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사랑만 나오고 그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 왕이 나이를 먹고 점점 늙어가니까 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그리고 돌이키게 해서 산당을 짓게 하고. 어떤 산당이요? 이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산당들을 짓게 했다니까요. 막 졸르니까 솔로몬이 그래 지어. 너가 알아서 지어. 그러니까 이 산당을 이 여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짓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질세라 더 크고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25절부터 32절 1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25절부터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에브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에는 모압 여자, 그 다음엔 또 암몬 여자,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압 여자고 또 부모가 암몬 여자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우상이 떠나갈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에 5년째 되던 해 애굽왕 시삭이라는 왕, 이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이겨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금은 보화들, 그 모든 것들을, 자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몰수히 빼앗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이 금방패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 5년이 지났어. 단 5년 만에 다윗과 솔로몬이 2대에 걸쳐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모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5년 만에 싹 다 빼앗긴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 말씀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쪼개진 것도 억울한데 이네 둘이서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15장 16절 말씀에도 있어요. 15장 1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도 시대가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혼내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고요. 다윗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햇사람의 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여자를 취한 일 외에는 일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힘과 정성, 노력,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8형제가 있는데 이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은 형들 말고 자기 혼자 양을 지키면서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사자나 곰이 해하려고 달려들 때마다 그 입에서 그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고 그 사자나 곰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이 다윗이 사자도 곰도 다 무찔렀다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이 밧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 빼앗은 일 외에 이후로도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왜 욕심을 버려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자, 23장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의 그 의를 굳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사무엘상에도 있어요.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8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8장 1절 3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가 뭐예요? 이가?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어느 누구 앞이라고 할지라도 입가에 웃음이 지어져요.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무엘을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선지자 밑에 아들들, 이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당대에 끝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또 모셨어요? 엘리 제사장. 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볼게요. 2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만 볼게요. 26절까지만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강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래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자하고 또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고 있다고. 한두 사람에게 듣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을 모시면서 이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이 얘기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다 일러주셨거든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죄를, 똑같은 길을 걷고 말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잘못했다는 것을 이 자식들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에도. 디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디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가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볼게요.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자, 혀를 금하려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떠한 혀요? 선을, 악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손이, 발이 악으로 빨리 달려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뭐예요? 뭘 보는데 악으로 달려가고 뭐 손으로도 달려가고 하는 눈이 바라보는 것으로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다윗이 뭘 봤어요?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목욕하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아주 죄악을 저지르는데 급하게 빠르게 하루바루 그냥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임신했다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이 일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순식간에. 자, 5장 2절 한번 또 볼게요. 5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디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뜻으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더러운 이. 이 더러운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지체하지 않는데 지체하지. 자지도 않는데요. 이 더러운 이 욕심, 불법 이러한 모든 것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하는 모든 것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한테 뭐라고? 욕심을 갖지 말으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너희 눈이, 너희 귀가, 너희 입이, 너희 발이, 그리고 너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한다고. 이후에도 많이 있는데
자, 이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정녕 뭐하라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22장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리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래요? 1절 말씀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고. 그리고 3절에는 뭐래요?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리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아람 왕한테 뺏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자고 지금 이 여호사밧 왕하고 유다 왕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람 군대를 다시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아오자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 있지 않냐고. 그 선지자들한테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자세하게 물어본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가자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몇 명을 모았다고요? 선지자 400명. 400명이라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본 거예요. 모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길리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 아람 군대를 나라를 쳐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올라가요. 하나님이 왕한테 그 나라를 맡기셨다고,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부터 또 볼게요.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한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근데 얘는 나한테 좋은 거는 예언하지 않고 아주 못된 거, 나쁜 거, 그런 것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것, 듣기 싫은 말만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만. 자, 이 미가야는 아무튼 어떤 선지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아무튼 이 미가야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나한테 아주 나쁜 것만,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한 내시를 불러서 너 빨리 가서 미가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사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호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리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자, 여기서 선지자들 중에서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선지자가 철로 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한테 보면서 쥐면서 저기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12절에 남은 선지자들 400명 불렀으니까 이 시드기야 빼면은 399명. 이 명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시드기야가 한 말처럼 맞다고. 저 시드기야가 말한 말이 맞다고. 예언한 것이 맞다고. 다 똑같이 한 입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부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이 7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것이 맞는지 틀리든지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400명을 불렀잖아요. 물어봤는데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래요? 이 400명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우리가 물을 만한 사람이 없냐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죠? 자, 이 말씀이 13장 3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3장 33절. 열왕기상 13장 33절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3장 3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제사장을 삼는데 어떠한 사람을 삼았다고요? 일반 백성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멸망.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이야기를 뭐 전에 들었을지 뭐 어떻게 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선지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아니면은 이 여호사밧은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를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14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리안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자, 13절 말씀에는 네시가 미가야를 부르러 갔잖아요. 부르러 가서 미가야를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다 왕께 쳐들어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당신도 저들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네시가 미가야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1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 말고는, 그거 외에는 나는 절대 말하지 않아.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당신이 쓸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지만 너는 정말 진실한, 신실한 말을 내게 말하겠냐고.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니까는 이 미가야가 이 네시의 말을 듣고 그냥 말을 한 거,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지만 너는 진실된 말을 내게 말하겠냐고. 자, 17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왕군이 그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리안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진실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영이 돼서 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근데 그 영이 뭐라고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으로 내가 변해서 둔갑해서 저들에게 거짓을 집어넣어 줄 거라고.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400인에게는 그러면은 어떠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진실되다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들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 말씀이 역대하 18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죽어요. 근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어요. 자, 이후의 말씀들도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쓰셔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정녕 골바로 깨닫고 골바로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반드시 밝히 깨닫고 전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요. 좀 불편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막아버리려고 해요. 눈을 감아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깨달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살아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거의 사명자들,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믿고 뛰어나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유족연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양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령헌금, 감축헌금, 선교헌금, 생일 감사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이 없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